다 응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어떤 시간을 알리거나 이제 2절에서 제가 볼 텐데 어떤 거기 장소를 나타내면 꼭 한 번은 되짚어 봅니다. 자, 그때에 이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죠? 제비 뽑아 땅 나누는 일을 마쳤을 때잖아요. 자, 그때는 언제입니까? 부지중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하지만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억울함을 풀기 위해 도피성 6곳을 마련하였다. 바로 그때죠. 자, 그때는 언제입니까?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닙니다.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요. 또한 정돈이 되고 뭔가 삶의 질서를 이제 제대로 세워 나가는 바로 그때죠. 흐름이 좋아요. 그런데 그때에 레위 지파 족장들이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을 보셔요.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자, 이렇게 말하는 곳은 어디냐? 가나안 땅 실로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내 삶 속에 현실이 된 곳이죠.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고 발로 누리게 되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땅이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실로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거점은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 기념비를 쌓아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다를 외쳤던 곳이죠. 근데 그 거점이었던 길가를 이제는 실로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 보겠다라는 그런 아주 의미심장함으로 이 장소를 옮겼던 곳 아니겠습니까? 자, 1절에 그때에 약속의 땅을 다 나누었고요. 또한 도피성까지 준비했던 그때. 그리고 어디였냐? 가나안 땅 실로였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대감,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지파는 섭섭했습니다. 마음이 섭섭했어요. 왜 그러느냐? 앞서 우리가 2절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무려 우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의도적으로 우리의 목초지를, 우리에게 거할 성읍을 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받아갈 것 다 받아갔습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 정도쯤 되면 이제 남아있는 레위 지파에게 눈길 한번 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너무나 섭섭했습니다. 자기들은 달라 할 것 다 받아가고 또 할 것 다 하면서 어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없지. 이 마음이 확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라는 이 의도적으로 이 말을 합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꼭 지켜야 된다. 우리 생각이 아니라, 물론 우리 섭섭하지만 단지 섭섭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이제 우리도 좀 챙겨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오늘 레위 지파 이야기잖아요. 물론 오늘날 목회자들이 레위 지파냐, 구약 시대 레위 지파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역할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레위 지파와 비교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개척을 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들이 뭘 얘기하죠? 우리가 살 땅, 우리가 목축할 목주지,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고민되었던 게 뭐냐면, 자, 교회를 개척하고 나도 이제 생활은 해야 될 텐데 새 키우면 만만치 않잖아요. 아,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내 사례비를 어떻게 책정하지? 예, 엄청 고민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책정해야 돼요. 이게 개척이에요. 남들이 해주는 게 없어요. 제가 만들어 가기 때문에.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고민되죠.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 한 장로님이 계세요. 재정을 이제 담당하는 장로님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전화가 오면요. 어, 그것도 목사한테 이제 전화하면요. 뭔가 이제 고민이 아주 상당히 많은 게 이제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목사님, 이제 본인이 섬기는 교회 내년쯤에 담임 목사님을 좀 청빙하고자 하는데 사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가운데 목사님 생각나서 제가 목사님 좋아하는 거 알죠? 이렇게 설레발을 치시면서 아,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좀 상의 드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자, 목사님들 사례비. 예민해요. 뭐라고 답할게요? 일부 예배 때는 집사님들이 많이 줘야죠 이러셨는데 제가 답했습니다. 장로님,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답은 이래요. 저도 개척 준비를 하면서 그 부분 저 엄청나게 고민했는데요. 제가 고민하면서 또한 우리 이제 개척 때 틀을 좀 만들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을 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자고 이 시대의 사회적 통념상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 우리 교회도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학교 선생님들과 버금가게 그 수준으로 가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그냥 합당합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도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이 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합당한 기준들을 저는 교회가 막 크다고 해서 뭐 많이 가져가고 뭐 적으면 가져갈 것도 없지만 하여튼 그 규모에 따라서 뭔가 움직이는 것은 물론 어떤 활동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직접적인 생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사 수준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장로님 하여튼 많이 주세요. 이러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아직은 저희 교회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섬겨가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좀 기준에 맞춰서 제가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자,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이야기. 제가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그 역할을 동일하게 감당하고 있는 자로서 이게 내 얘기구나. 내 고민이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구나. 여러분, 목사는 자신이 목양하는 양의 젖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젖의 양을 막 짜는데 양이 적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양을 막 못 살게 굴어요. 그리고 그 먹는 젖의 양이 적다고 해서 배고프다고 해서 심지어는요, 양을 잡아 드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딴 생각이 드는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도님들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이 나는가? 그럴 것 같으면 목사하지 말고 차라리 돈을 버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이 시대의 이중직은 50% 이상입니다. 제가 그 현실을 지금 도외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의 상황을 저 충분히 인정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몸부림친다는 것을 저는 100%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 저의 형편에서의 저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함인 것이죠.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끔 예수오면실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 그래도 저의 삶을 뒷받침해 주시고 또한 그것 가운데서 더욱더 제가 전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은 외식할 수 있죠. 목사도 외식을 할 수 있죠.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가서 뭐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면 또 심심찮게 교통비 하시라고 주시기도 하고 좋습니다. 외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목회하는 이 현장,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이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면 그 삶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내가 먹고 있는 양의 젖이 적다 하여서 서울 우유 사 먹기 시작하고 남양 우유 사 먹기 시작하고 자꾸 다른 곳에서 뭘 먹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외식은 외식일 뿐 우리의 건강은 주식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레위 지파는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올인할 수 있도록 나머지 12지파들이 레위 지파의 생활을 뒷받침해 주도록 책임을 지게 하세요.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3절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주고 있는데요. 뭘 주냐면 자기의 기업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기의 기업이에요. 자기 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지하게 아깝습니다. 내 쓸 것도 저는 모자라던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는요 자기의 기업을 주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보다 내 거가 더 소중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의 기업을 줄 수 없죠. 하지만 반대로 여호와의 명령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자기의 기업을 내어 놓을 수 있는 헌신과 섬김과 희생의 이야기가 예수 호미실 교회 가운데도 숱하게 많았고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 결과를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것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들은 기꺼이 자기의 성읍들과 목초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준 것을 보면 필요 없는 것, 짜투리, 그냥 잉여분, 남아서 이런 거 준 게 아니라 생명을 다해 얻었던 것까지도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것을 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레위 자손 중 그와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여러분 11절에 특별히 이렇게 보시면 헤브론 해도 될 것을 앞에 수식어가 엄청나게 붙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 아낙은요 거인족, 아주 용맹한 용사, 그리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침략자로 유명한 자 아닙니까? 그들이 머물고 있던 곳이 헤브론이었죠. 또한 수식어를 보세요. 유다 산지. 여러분 정복하기 쉬운 평지가 아니라 아주 험악한 과정을 거쳐서 얻어야만 구할 수 있는 유다 산지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그리고 더 나아가 기럇 아르바, 4개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4개의 성읍. 그러니까 이 도시만으로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수급이 다 가능한 거예요. 자급자족이 되는 4개의 성읍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아까워요. 특별히 갈렙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이 헤브론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바로 그곳을 이 유다 지파는 기꺼이 레위 지파를 위하여서 이 헤브론 성읍을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 보면 41절, 42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은 다 그러하였더라. 이처럼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을 얻어서 이제 각기 흩어져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48개 성읍이었구나, 그냥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 48개의 성읍은 내가 아까운 거, 대표적으로 헤브론을 보았습니다. 내 생명을 내건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모여 48개의 성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눈물 나는 이야기죠.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죠. 이번 한 주간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금요일 그리고 어제 토요일, 금요일도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요 거의 12시까지 물론
이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왔지만 또 우리의 손길들이 있어야 또 특별히 방송 음향은 우리 집사님들이 라인을 깔고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어제도 근 12시까지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이 의자 닦아주시고 너무나 감사했고요. 저도 함께 있다가 이제 어제도 한 12시 넘어 12시 어간에 간 것 같아요. 잠이 오나요? 잠잘 시간도 다 지났고 그래서 아내랑 잠깐 이야기하고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새 잤어요. 그러다 딱 깼어요. 3시 반. 3시 반 긴장이 돼가지고 3시 반. 너무 좀 빨리 깼네. 그래서 이제 누웠죠. 잠이 오나요? 뒤척뒤척거리다가 아유 안 되겠다. 그냥 씻고 빨리 갈란다. 그래서 꽤 빨리 좀 왔어요. 근데 또 우리 한 집사님이 그 새벽에 그 아침에 우리 제이키졸 예배가 걱정이 돼가지고 정리를 조금 못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게 걱정이 돼서 빨리 왔는데 또 그 아침에 오셔가지고 다 정리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2부 예배 좀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눈물겨운 이야기, 이런 섬김의 이야기, 이게 오늘 보면 41절에 나오는 48개의 성읍이란 말이죠. 남아서 한 게 아닙니다. 누구 안 바쁘나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기꺼이 내어서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린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 선교와 구제로 사용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고백을 했지만 정말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은 우리 인테리어 확장비로 좀 쓰면 안 될까? 그리고 아주 이렇게 좀 명분을 포장을 잘 또 만들면 우리 성도님들 기꺼이 뒤에서는 뭘 할지 모르겠지만 앞에서는 그래도 따라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지난 한 주, 지지난주죠. 2주 전에 얘기니까 이곳에서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양 목사, 너 꼴랑 이것 때문에 흔들리니? 앞으로 너 이 절기원금 막 3천만 원 나오면 너 이제 뭐 난리 나겠다. 3억 나오면 뭐 이제 나 몰라라 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란 걸 알기 때문에 개척을 준비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한 것이 바로 오늘처럼 우리가 드리는 절기헌금은 전에 성교와 구제로 쓴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쓸 것도 앞으로 예언하건대 모자랄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쓸 것도 모자라요. 우리의 결단의 이야기, 우리의 다짐의 이야기, 우리의 헌신과 희생의 이야기가 있어야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자기 기업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남의 기업 이야기 잘합니다. 남 이야기 우리 잘한다니까요. 하지만 내 이야기가 딱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달라지는 것이죠. 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부목사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이제 오늘 사역 다 제자반까지 다 마쳐 집에 가면 완전 아내랑 저랑 이제 내일 새벽 예배가 힘들면 미리 우리 새벽 식구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완전 이제 긴장이 좀 풀려가지고 여러분 자기 기업을 주다. 레위 지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우리 교회도 또한 우리 몇몇의 우리 예수 오매실 가족들의 삶을 볼 때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길 우리 계속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더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주인이신지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자기 기업을 나누어 주었어요. 결과가 2가지 있습니다. 2가지. 첫 번째가 안식이고 두 번째가 성취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안식을 주셨습니다. 자기 기업을 내어 주었다니까요. 뭐 먹고 살아요? 나도 바쁜데 나도 빡빡한데 이거 나누어 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 주 우리가 큐티한 말씀 가운데 제가 너무 힘을 얻었던 출애굽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쉼의 이야기, 안식의 이야기,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 하지만 이 안식과 쉼, 진정한 샬롬의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오늘 본문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예,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함으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세상이 오늘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모든 안식의 주체자, 우리들을 진정한 쉼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나누어 준 결과가 뭐냐고요? 안식이었어요. 또 하나만 더 보실까요? 45절입니다. 오늘 21장의 마지막 45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예, 성취입니다. 성취. 나누어 주었더니 망했더라. 나누어 주었더니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였더라.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오늘 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비전을 확장 공사로 보다 더 넓은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또한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오늘 4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는 이 감사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추수가 감사함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거두어야 돼. 적어도 남들보다는 더 많이 거두어야 돼. 그럴 때의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추수가 감사함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추수한 것에 많고 적음, 결과에만 있다라고 세상은 앞으로도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풍성하면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고, 그 결과가 풍성치 않으면 야, 너 그것밖에 못하냐 핀잔 듣고 자책으로 자기 자신을 더 옥죄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요, 추수감사절을 맡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얼마를 거두었느냐, 남들보다 많이 거두었느냐,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나를 주노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나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내가 썩고 그곳에서부터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거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추수할 씨앗으로 내어주셨고요. 그리고 그 추수할 씨앗의 클라이막스가, 자막을 보시죠,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같이 읽을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생명을 내어주는 그 자리까지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 오늘 여호수아 21장이 십자가 사건과 딱 들어맞지 않으세요? 이들은 자기의 기업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나아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 21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오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추수감사절.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계속 좀 묵상하면서 추수라는 이 말과 감사라는 이 말을 한번 떼어 보았어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추수감사절 매해마다 드리는데 이게 한 단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떼어 보았어요. 추수와 감사를 떼어 보세요. 자, 추수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으면 감사하지만 적으면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그 추수가 감사와 붙을 수 있는 것은 뭐죠? 이러한 많고 적음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관점으로만 이 추수의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의 이야기가 언제나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도 오늘 이 추수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또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추수의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 우리 모든 예수오메실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